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중에 러시아 횡단 순회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절대 패할 수 없는 캠프라고 해서 불패 캠프라고 별명을 붙여서 저희들이 가게 됐는데, 그냥 불패가 아니고 캠프 지역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페테르부르크까지입니다. 그래서 불패 앞 글자를 따서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고, 러시아 선교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죠.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팀을 이루어서, 혼자가 아니고 지역 연합 팀을 이루면서 순회 캠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면서, 그래서 이번 어떻든 캠프가 참 배우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힘을 우리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현지에 있는 저희들은 편안하게 아주 캠프를 잘 누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그러한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캠프 선교라는 것은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 선교팀이 있어야 되겠고, 보내는 선교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선교가 되어진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화권 사역에는 너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요. 우리 전체가 동역자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정인으로 우리가 함께 서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녀온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보고를 드리면서, 또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또 함께 응답 누려야 될 부분이 뭔지를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바로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이제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첫 발자국을 이제 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작은 자면 뭐 많죠. 근데 그 작은 자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약한 자가,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작을지라도, 작고 약하다 이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게 된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누가 주신 언약이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쭉 캠프 한 것도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능력을 한 것 아니고 언약을 앞세워 놓고 말씀을 앞세워 놓고 그거 따라서 우리가 쭉 가는 그러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참 평안했어요.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이러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고 문을 여시는가, 우리 그걸 보자. 그래서 이번 캠프를 시작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캠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봅시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캠프가 되자라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이 캠프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일단 이제 이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요, 먼저 뭐부터 정해졌냐 하면
지역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이번 우리가 캠프할 지역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건 이제 동쪽 끝이거든요. 동쪽 끝이고 서쪽 끝이 페테르부르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 러시아를 횡단하는 이번 캠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거리도 엄청 멀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차선은 여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차 서는 곳마다 다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내리다 보면 1년 해도 다 못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딜까? 또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이번 우리가 캠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열린 곳이 7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지역입니다. 그래서 7지역이 동에서부터 서까지인데, 블라디보스톡, 두 번째가 하바롭스크, 세 번째가 이르쿠츠크, 네 번째가 옴스크, 다섯 번째가 까잔, 여섯 번째가 페테르부르크, 일곱 번째가 모스크바. 이렇게 7지역이 쭉 정해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지역에는 가서 만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가서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가서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진 거죠.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까잔이라는 이 지역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자라나는 렘넌트가 이 까잔이라는 곳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지휘 전공하는 그런 음악 대학인데,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받고 그 선교사님이 미션을 준 거예요. 너는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이 까잔에 가서 현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잘 섬기면서 지금 우리 복음 찬양, 다락방 찬양을 그 교회에 보급을 해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보내놨는데, 이제 그 렘넌트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에 이번에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때 가서 찬양을 보급해 놓은 걸 이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이 딸 셋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다른 곳에 지금 가 있고,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딸 3명하고 아들 하나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서 특송하고 싶다고. 특송하시라고 하니까 가족들 특송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저기 특송하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저는 이쪽에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특송을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네. 많이 들어본 음악 같은데? 이런 제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어로 하니까.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찬양이 다락방 찬양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일반 현지인 교회인데. 그 이제 찬양 내용이 뭐냐? 주여 나의 삶 속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도 은혜 되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하니까 엄청 은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니까 여기 공부하러 가는 렘넌트가 그걸 그 교회에다 보급시킨 거예요. 그 이분들이 그걸 특송을 하고. 그래서 이 문화사역의 힘이 크구나. 만약에 설교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영향이 가겠는가. 찬양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는 계속 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문화사역의 힘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들이 7지역의 문이 열려서 저희들이 가게 됐고, 그러면 이제 지역이 정해지니까 그럼 그 지역에 따르는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보니까 일주일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2주일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 3주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 6월 15일에서 7월 4일까지. 19박 20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중국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꺼번에 나가서 쭉 순회를 하면서 3주 연속 해본 건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가 이렇게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쭉 돌고 와서 다시 준비해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2주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3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일의 기간을 잡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간을 20일 동안 잡고, 그러면 여기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캠프팀. 일단 3주라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또 목사님들도 주일 한 번 빠지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여기 하면 주일은 2번 빠졌지만 거의 3주를 시간을 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캠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캠프팀 구성이 됐는데 몇 명이냐면 17명. 엄청 많은 숫자예요. 17명의 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이 17명이 중에 한국인이 8명, 러시아인이 9명이에요. 팀 구성이 탁 되는 거예요. 여기 팀은 캠프는 다 자비랑입니다. 누가 돈 대줘서 가는 거 없고요. 전부 자기가 준비해서 가는 그런 이제 캠프예요. 그래 자기 돈을 내고 가니까 훨씬 더 캠프가 진지해지고요. 훨씬 더 하나님 인도받기가 참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 돈 대줘서 가면 이게 놀러 가는지 뭐 캠프 가는지 모를 그럴 부분도 되는데 각각 다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하면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은 세 지역에서 참여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5명이 왔고요.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한국 북한 제일 마지막 끝 부분에 올라가면 거의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철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그 지역 이제 바로 올라가면 그 있는 지역 전체가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 지역에서 이번에 6명. 그 다음에 사할린이라는 섬이 있어요. 동쪽 끝에 섬이 있는데 그 사할린에서 6명. 이렇게 17명의 팀이 지역별로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직분별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팀부터 참 성령 인도 속에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6명이 참여하게 됐어요. 보통 선교사 하면은 이제 목사님도 선교사고 사모님도 같이 선교사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 6명이 이번에 참여하고, 목사님, 목회자가 3명.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5월달에 시작되는 러시아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신학생들 3명. 중직자가 2명. 그 다음에 렘넌트가 3명. 이렇게 참여했어요. 이게 보세요. 선교사, 목회자, 신학생, 중직자, 렘넌트까지 쫙 5인 1조의 팀이 딱 구성이 돼요. 이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령으로도 보면 20대 중반의 렘넌트부터 70대의 목사님까지 거의 한 45년 정도 차이, 연령 차이가 있는데 전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이번에 캠프가 아름답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전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정도냐 전체 보면 총 거리가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한 총 거리 쭉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거리가 얼마냐면 11,000km예요. 여러분 11,000km 이러니까 별로 실감 안 나시죠? 지구 전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 한 바퀴. 우리 학생들은 알죠? 4만 km예요. 4만 km 가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차 타고 순회한 거리가 11,000km예요. 4분의 1. 지구 4분의 1을 쭉 기차를 타고 갔어요.
엄청 멀죠. 그리고 이번에 열차를 탔거든요. 열차 탄 시간이 전체 시간을 이렇게 열차를 탄 시간이 몇 시간 탔냐면 170시간 탔어요. 계산해 보세요. 24로 나눠보면 도대체 며칠쯤 타고 갔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먼 거리를 기차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차로 쭉 갔어요. 가면서 이번에 순회를 하게 됐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우리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캠프 가자 이게 아니고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야죠. 아멘. 언약궤 앞세우고 가야 돼요. 그냥 사람 앞세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캠프에 뭘 원하시는가? 어떤 주제를 하나 주시는가? 그걸 두고 계속 제가 기도를 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제목처럼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딱 언약 잡은 거예요. 자, 왜 천년의 응답이라는 이 언약을 잡게 됐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5년도 우리 전 다락방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1년 미션 있죠. 1년 언약. 그게 세 가지 방향, 천년의 응답이래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천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해다. 당연히 이번에 우리 2015년 안에 있는 이번 캠프니까 당연히 천년의 응답을 향하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잡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제가 러시아 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이번 순회 캠프를 오면서 조금 러시아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한 900년대까지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 이제 지역별로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 쭉 나눠져 있다가 어느 한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전 이 지역의 이 나라를 하나로 좀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할 수 있는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 있어야 되겠는데 뭘로 통일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가 좋은 거예요. 종교가. 종교를 하나로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떤 종교가 좋을까? 사신들을 다 보냈어요. 각 나라로. 그래서 불교권에도 보내고, 천주교권에도 보내고, 또 회교권에도 보내고, 다 보내본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이제 우리 전체 이 국가를 통일시키기에 가장 좋은 종교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제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이제 보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폴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사신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제 쭉 어느 것이 좋을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전체 통일시키는 게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게 그리스 정교회다. 이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러시아에서 국교로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정교회지만 러시아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러시아 정교회라고 한다 해서 그때부터 러시아 정교회가 된 겁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기간이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1000년 동안에 러시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적인 면은 기독교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요. 중국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얼른 딱 들어가서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은 어디 가도 용입니다. 용. 용판이에요. 용판. 다 용이에요. 그 임금이 앉는 그 자리도 용상이죠. 용상. 중국에 또 용이 들어가는 이름 지명도 참 많아요. 용정, 화룡, 용수, 무슨 많습니다. 용. 근데 그만큼 중국은 뭐라는, 자기들이 말해요. 우리는 용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용을 가장 이렇게 제일로 섬기니까요. 결국 그게 뭐냐면 중국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는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러시아는 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밟는 그런 이제 동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뱀을 이제 완전히 밟고서는 그런 곳인데, 얼른 보면은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사원에, 이런 교회에 들어가 보면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교리는 어떤 것이냐면, 거기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자기들도. 근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는 마리아도 믿고, 또 성자들도 믿고, 천사들도 믿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냐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성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상이 이제 그림으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자상에는 병나면 여기 가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이 상 밑에 가서 기도하면은 아기 없던 사람이 아기를 낳고, 또 뭐 했던 사람은 뭐 하는, 이런 이제 각각 성자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효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중에 하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문제. 모르니까 뭐 그냥 일반 종교화 되어버린 그런 상태. 결국에는 복음이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 1000년 내려오면서 전부 뭐가 돼버리냐? 우상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 우상 천년의 이 나라에 저희들은 부족하고 약하고 작은 자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빛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이 빛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천년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번에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잡게 된 겁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그저 우리 기차 타고 뭐 가다가 내려가도 뭐 복음 좀 전하고 이 정도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이게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참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잡게 됐고,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걸 실현하느냐, 실현하는 3가지를 딱 방향을 잡았어요. 이 방향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한 사람, 두 번째가 그 한 팀, 세 번째가 그 한 시스템. 이 3가지가 이번 캠프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아니면 내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원네스의 그 한 팀을 우리가 세우든지 만나든지, 그리고 그 한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그 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번에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것이다. 자, 그 한 사람이라 할 때는 참 그리스도 복음에 결론 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복음운동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길이요, 우리 지역을 살릴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이번에 만났거든요. 만났어요. 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원넷을 이루는 그 한 팀. 그리고 그 한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운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한 시스템. 이 부분을 실현 사항으로 또 방향으로 딱 잡고 저희들이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출발할 때에 이 주제가 딱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될 응답 3가지가 이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에 캠프가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이름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러시아 횡단순회 캠프인데 줄여서 불패 캠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5일 날 한국에서 5명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것이 오후 3시쯤 넘어서 도착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할린에서 와 있었고 블라디보스톡 팀들도 다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불패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쭉 진행이 되면서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한 7지역을 이번에 중심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세 번째 간 곳이 이르쿠츠크, 네 번째 간 곳이 까잔이라는 옴스크라는 곳이고, 다섯 번째 간 곳이 까잔이라는 지역이고, 여섯 번째 간 곳이 페테르부르크, 마지막 7번째 간 곳이 모스크바입니다. 지역이 이제 이래 있으면,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거든요. 러시아가 길게 돼 있어요, 러시아는요. 물론 뭐 남북도 길지만 옆으로 길어요. 나중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저쪽 동쪽 끝에서부터 유럽 끝까지예요. 그렇게 깁니다. 예, 쭉 긴데, 여기 보면 이제 출발이 이쪽에서 출발하거든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고, 쭉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횡단해서 이 정도 가면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고, 여기서 서북쪽으로 한 800km 올라가면 마지막 끝나는 곳이 페테르부르크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캠프를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에 출발해서 두 번째 간 곳이 하바롭스크고, 세 번째 간 곳이 이르쿠츠크고, 네 번째 간 곳이 옴스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 곳이 까잔이에요. 그래서 이 까잔이라는 곳에서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갔어요. 페테르부르크로 갔어요. 가서 여기서 하고 마지막으로 모스크바로 와서 여기서 끝을 내고, 여기서 이제 각 지역으로 비행기 타고 전부 돌아가는 그런 이번 캠프였었는데, 일단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이게 노래가 된 겁니다. 한 20일 동안 계속 이제 이런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적어도 이번에 참여한 17명의 마음속 깊이는 뭐가 새겨져 버렸냐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새겨졌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우리 지금 이 성남의 중화전도학교 세워진 것도요, 이 응답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깃발을 들었죠. 우리 성남의 중화전도학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그 한 팀이 딱 모여진 거죠. 그게 우리 성남 중화전도학교 임원 조직입니다. 팀 구성이 되니까 그 팀을 중심으로 그 한 시스템,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서 쭉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에 이 결단한 그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한 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팀,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 한 시스템, 이렇게 갑니다. 항상 보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팀이 가는 현장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천년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는 이미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뭐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는 아예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데, 첫째로는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도학교가 계속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올해 5월 달에 여기 뭐가 세워지냐 하니까 러시아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RTS. 이 RTS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RTS하고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R은 러시아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러시아 신학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표시하면 RTS가 되는 거죠. 똑같은 중심을 갖고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RTS가 세워져서 한 학기를 했는데 이번에 7명의 신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어느 정도 잘 마치고요. 그리고 이 7명 다 이번에 이 순회 캠프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20일 동안 참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연유로 다 참여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 중에 3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이번 순회 캠프에 참여하게 됐어요. 참 사실은 이 사람들이 러시아 전체를 보니까 달라지죠. 그냥 참여한 게 아니고 이제 신학교 신학생으로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될 그런 중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러시아 전체를 보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뭘 하기 전에 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전체를. 제가 러시아 갔을 때 2년 반 전에 처음 러시아 들어갔을 때 러시아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물론 뭐 그렇게 기도는 하고 계셨어요. 뭐 러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뭔가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분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뭐 교회 이거 열심히 하고 뭐 그 사역 잘하고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있죠. 그것 중요하지만 적어도 선교사는 어느 나라에 파송이 됐다. 그럼 그 나라에 파송된 영적 대사잖아요. 영적 대사. 그럼 그 나라 전체를 돌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사가 러시아에 있다. 러시아에 대사가 파송됐으면 한 지역만 보면 되겠어요. 러시아 전체에 있는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잘 살펴야 될 것인가. 그런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대사로 파송된 선교사가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RTS에서 공부되고 있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인데 이 현지인들이 목사 되기 전에 신학 다 하기 전에 전체 러시아를 한번 쭉 순회하면서 본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마 이번 순회 캠프가 이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응답이 벌써 한 배가 10배, 1000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이 되고 이미 여기는 시스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선교사님이 한 가정이 계세요. 우리 파송, 다락방 파송 선교사님 한 가정인데 이분이 사실은 모든 것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행전 교회예요. 이름이. 교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중심을 가지고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가 아니고 선교사님은 처음에 가서 가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있겠지만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쭉 돌면서 확인해 보니까 7명. 이 넓은 러시아 지구의 거의 거리가요 4분의 1 정도로 큰 그런 이 러시아가 이 속에 인구가 얼마냐? 1억 5천만이에요. 1억 5천만 되는 이 러시아에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선교사가 7명밖에 없어요.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에 한 분 계시고 이쪽 옆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할린입니다. 여기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건너서 여기 옴스크예요. 여기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 2분 계시고 페테르부르크에 2분 계시고요. 블라디보스톡에 한 분 계시고 사할린에 한 분 계시고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한 4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그렇게 먼 거리인데 이 사이에 없는 거예요. 도시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가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냐고.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아는 사람 있대요. 여기서 이사간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아는 또 분들도 있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 그분들을 문으로 해서 가보자고. 알았다면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서 2013년도 7월 달에 1차
순회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여기까지. 이르쿠츠크라는 여기까지 1차 순회 캠프를 쭉 했거든요. 5지역. 그때 이제 한국에서 3분 목사님 들어가시고, 현지에서 선교사님 4분 참여해서 같이 순회를 했어요. 그 7명이 팀이 돼서 이르쿠츠크라는 여기에서 같이 집결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5지역을 중간중간 내려서 순회를 했어요. 처음 하는 순회였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많은 응답 주셨고, 우리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체험을 했고, 그 두 번째 이제 2013년 12월 달에 다시 갔거든요. 그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제 혼자 들어갔고, 러시아에서도 선교사님 2분, 여기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님과 사할린 선교사님 2분 해서 3명이 팀이 돼서,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 이르쿠츠크까지 반대로 올라가면서 7지역을 계속해서 내려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하고 나니까, 자, 3번째는 어디냐? 3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2번째 곳이 하바롭스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너무 중요한데, 지역적으로 선교사가 없어요. 시스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 이 지역에 한번 집중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해서 3차 순회를 할 때는 이렇게 전체 지역을 순회하지 않고 하바롭스크라는 이 지역에서, 여기만 해도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주간 동안에 나나이족이라는 소수민족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9명의 팀이 참여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3차부터 이제 사할린에서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중직자도 오고 이렇게 참여가 되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또 전도사님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팀이 선교사님만 그 전까지 하다가 3차부터 중직자들이 참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4차, 요 3차 끝나면서 저희들이 나눈 기도 제목이, 다음에는 그럼 어디로 가지요? 했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절반 정도 했으니까 전체를 횡단하면서 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게 작년 12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게 이제 준비가 돼서 이번에 전체를 순회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문이 열려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 선교사님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럽다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물으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러시아 선교사님들 한 4명 모였어요.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러시아하고 상관도 없는 중국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것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이 캠프를 인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부끄럽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자고. 너무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이 순회 캠프는 현지 러시아 선교사님들 7분이 계시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미국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것 같고, 연세도 많고, 같이 하기가 좀 힘들고, 나머지 분들 한 6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마, 러시아 순회 캠프를 계획을 하고, 1년에 한두 차례를 하자라고 모스크바에서 의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만 되어지면, 제가 굳이 또 러시아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물론 뭐 같이 캠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참 감사하고, 이제 그 시작점이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짧은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열차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그 다음날 12시간 기차 타고 하바롭스크에 도착했어요.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하나 없고 사역자도 없고 사명자도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사모님. 근데 이 사모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다락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 가지 위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사모님이 엄청 말씀에 갈급하고, 이 사모님이 지난번 우리 이 하바롭스크 캠프 갔을 때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사모님이 지속 연결이 돼서 급기야 이번 봄에 한국 나와서 합숙훈련도 받고요. 하면서 이제 여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우리가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비자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교팀이 온다라고 사모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 마중하세요 해서 그렇게 잘 하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를 보고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사모님 한 사람인데 우리 가서 이제 교회에 제자들 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사역을 3강 하루 동안에 세 번에 걸친 강의를 쭉 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 여기 갔는데 마침 또 우리 이제 캠프팀 17명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웬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살린에서 온 우리 랩런트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랩런트가 그 와보니까 거기 자기 학교 친구가 동창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런 만남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제 그게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이제 이 신학생인데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가 몇십 년 전에 이쪽으로 연해지로 왔는데,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또 같은 고향에서 자라는 친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만남이 주어져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참 보게 됐어요. 그래. 이런저런 중요한 걸 통해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아직까지 여기는 지속할 시스템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속할 이제 이 문은 열려진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쭉 지속하면서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또 기차를 타고 이루크츠크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서 기차 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3일 밤을 기차에서 잤어요. 새밤을 잤단 말이에요, 기차에서. 61시간 기차를 타고 쭉 가서, 연속적으로. 여기서 두 번째부터 여기 이루크츠크까지인데, 그럼 이렇게 먼 거리를 왜 내리지 않고 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려서 오라고 해야 우리가 갈 건데,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넓은 거리를, 3일 동안 가야 될 거리를 그 중간에 내려서 우리를 마중할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기차 안에서 우리가 내려서는 못하지만 기차 안에서 다 17명이 지금 전도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전도 캠프인데 전도 현장 안 나가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투덜투덜거려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3일 동안 타고 가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기차 안에서 밥 먹고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조별 포럼 좀 하고 할 일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위에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차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어가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우리가 탄 열차칸은 100% 복음화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화 되고요. 이게 이제 그것만 다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칸으로 가요. 아예 팀을 이뤄서 가더라고. 이쪽 칸, 이쪽 칸 이래 가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따로 갈 필요가 있겠나.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고, 내가 사는 집, 내가 하는 직장, 학교, 그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 아니냐.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 또 어디 나가는 이 생각만 자꾸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전도는 내가 있는 곳이고, 더 중요한 선교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성남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 와 있는 중국인들에게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지속 시스템이 중화전도학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그런 시간도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루크츠크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겨울 시간이 없어요. 계속 영접시키고 또 양육하고 뭐
자꾸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안에서요. 그래서 북한 사람도 만났어요, 북한 사람. 북한에서 이제 일하러 나온 사람이 한 30명이 한 칸을 아예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팀도 만나고, 거기는 복음 못 전했어요. 뭐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북한 사람이 한 몇 명이 또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칸에 북한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도 하고,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이 제가 기억하는 이덕용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내리면서 우리 앞으로 다시 만납시다. 우리 다시 꼭 만나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분들이 우리가 가지 않은 지역의 문이 열차 안에서 열려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르쿠츠크에 갔는데요.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사업하는 그 평신도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이 지역에, 원래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연해주에 사는 사람인데, 이르쿠츠크라는 곳에 사업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열고 있습니다. 베스트 하우스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치료하러 오고, 체험하러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 저희들이 1년 반 전에 가보니까 이 자매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전도 좋은 맛이다. 그래서 사람들 와서 이제, 여러분 알죠? 그 세라젬 같은 거,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떳떳하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있죠. 그건데, 그래서 사람들 오면 체험한다고 누워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서가지고 다 눕혀놓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게 전도학교가 1년 반 전에 세워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감으로써 지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제보고 거짓말장이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온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오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지.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부터 잘할 거니까 이랬어요. 이제 이 자매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딱 깃발을 들고, 이분은요, 우리 다락방 훈련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예요. 딱 준비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적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누가 있느냐 하면, 이 교회, 현지 교회를 우리가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는데 이 현지 교회 목사님 됐어요. 이 팀에 교회 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주일날, 마침 여기 갔을 때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께서 현지 목사님인데요. 우리 보고 뭐라느냐, 와서 주일 메시지 3번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가 3번 있는데 3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하고 또 같이 간 목사님하고 해서 3번을 했어요. 한 번은 농아인 예배가 있고요. 한 번은 청년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3번을 쭉 해서 하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여기서 메시지를 다 이제 예배 끝났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한 자매예요. 이 자매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뭐가 은혜 됩니까? 하니까 그리스도가 은혜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베테르부르크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는데 마침 이르쿠츠크가 자기 고향이라서 오래전부터 한번 오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다가 이번에 마침 올 형편이 돼서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곳이 여기고, 그 예배 드리러 온 이날에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곧 베테르부르크로 돌아가니까 우리 팀이 이제 거기 가는 걸 알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만날 수 있겠냐? 좋지. 그래서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자매가 또 자기 친구 하나하고 2사람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를 나중에 여기 가서 우리가 만나요. 만나면서 이 한 사람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 사람이 전도학교가 여기 열리는데, 그 전도학교에서 이분이 참여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베테르부르크 전도학교에 열린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쿠츠크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는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도 훈련 좀 받고 싶었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는데 여기 전도학교가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 혼자만 아니고 우리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들 데리고 와도 됩니까? 얼마든지 데려오라고. 당신들을 위해서 전도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연락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모스크바 가는 거 알고 우리 전도하는 한 사람이 지금 모스크바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때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모스크바에서 바로 또 왔어요.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평신도인데 자기 직장,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지금은요, 오직 전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만 하면 밥은 뭐 먹고 사냐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도 이 팀에서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제 후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 놓고 복음 전하더라고요. 참, 우리보다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마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한 사람이라는 응답을 여기서 우리가 받았거든요. 있구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르쿠츠크에 가면 여기서 1시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 바이칼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 바이칼호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 간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바이칼호를 갔어요. 가서 우리가 이제 호수 구경도 하고 배도 타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예요. 그리고 전 세계 호수 물 다 더한 거에 20%가 바이칼호에 있어요. 그만큼 물이 많고 깨끗하고요. 깊이가 어느 정도 깊으냐 하면 제일 깊은 그 곳이요. 1600m예요. 1600m. 깊이가. 그 정도로 깊은 이 곳인데 그럼 여기도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우리가 뭐 놀면서 밥 먹으면서 쭉 찾았는데 한 사람이 딱 찾아진 거예요. 기념품 파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우리 같이 간 이제 일행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했는데 딱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어느 정도로 됐냐면 자기는 복음 전하려고 막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 어느 교회에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뭐가 안 맞았는지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온 사람이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또 복음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자기가 시간을 미리 내놓겠대요. 하루나 이틀이나 미리 시간 내놓고 우리 왔을 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바이칼로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무조건 여기 가야 됩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호수도 보고 그리고 양육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에 세워진 시스템은 전도학교입니다. 이미 1년 반 전에 세워졌지만 지속이 안 되던 전도학교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주셨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강사가 들어가서 지속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옴스크인데요. 여기는 이미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고 교회가 2곳이 있어요. 우리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는, 다락방 하는 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2곳이 한 교회는 선교사님 하시는 교회고 한 교회는 현지인이 하는 교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2 교회가 원내세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현장인데 저희들이 가서 함께 이제 원내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쪽 교회 가서 한번 같이 드리고 이쪽 교회에서 같이 한번 드리고 하면서 연합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로 여기에도 하나님 원내스 시스템을 딱 주시는데 그게 전도학교. 약 10여 년 동안에 2 교회가 한 번도 서로 왕래를 안 했어요. 서로. 그 정도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사단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 삐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오고 가지도 않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처음 만나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들 우리가 원내스대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으로써 이게 원내스 되어지면서 전도학교가 세워져요. 여기도 역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올 1회 현지의 사역자가 한국에서 들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갔는데 여기서 또 누굴 만나냐니까 다른 지역입니다. 바르나울이라는 지역이 여기서 한 12시간 떨어져 있어요. 옴스크에서. 거기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현지 목사인데 이분이 또 중요한 또 한 사람인 거예요. 와서 자기가 이제 우리가 하고 면담했냐니까 내가 목사지만 신학 3개월 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우리는 7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목사 안수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을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여기 러시아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지역도 엄청 넓은데 여기 와서 좀 전도학교도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가면 거기 가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기 있는 이 지역에 큰 주인데요. 거기에 태권도 협회 회장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하고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그 태권도 태권도 협회 회장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이 목사님 보내서 한국하고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우리 협회에 태권도 선교국이 있으니까 나와서 제가 그 선교국장 신길수 목사님이세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 시간표 되면 같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문이 여기에 열려지는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 까자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가 거기 공부하러 유학 가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또 가보니까 그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 2명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 2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 그래 하면서 이분들 같이 팀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여기도 지속하면서 지속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거의 우리가 이제 기차 타고 옮겨갈 때 20시간, 30시간, 4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차를 탑니다. 다음에 간 곳이 베테르부르크고 이 베테르부르크에도 역시 여기는 3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다락방하는 교회가 3교회가 있는데 역시 원내세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감으로써 이쪽 교회도 가서 예배하고 저기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졌냐 팀을 딱 이루게 됐고 이 팀이 조직이 돼서 여기에 전도학교 시스템이 굳건하게 갖춰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기는 한 달에 2번씩 모이기로 하고 한 번은 한국에서 강사가 들어가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강사들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르쿠츠크에서 만났던 이 한 자매가 여기서 우리를 만나면서 전도학교에 참여하면서 자기 팀들을 이제 계속 참여시키겠다, 소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연락이 계속 여기 계신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도팀 소개해주고 같이 전도 현장 나가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프 갔는데 갈 때는 막 좋았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 팀들 오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런 그런 소리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캠프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문이 열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 베테르부르크에서도 들려오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들려오죠.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모스크바인데 이 모스크바에는 선교사님 2분이 2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 우리 선교사님 2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도 각각 사역이 독특해요. 한 분은 모스크바에 다민족이 한 150개 나라 사람이 들어와 있대요.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을 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시커매요 전부 다. 러시아 사람들은 희잖아요. 시커먼 거예요. 오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그 유학생들 사역 너무 중요한 사역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기릭산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신학교를 거기서 해서 제자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파송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심으로 해서 쭉 순회 사역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아주 귀하신 선교사님들인데 그렇게 귀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스크바가요, 그 전체 크기가 서울보다 크거든요. 1200만. 거기에 선교사님 2분 밖에 안 계세요. 근데 이 2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내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번 가는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게 하시고, 여기도 이미 열려져 있는 전도학교. 이 부분이 여기 이미 열려져 있는데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을 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전체를 우리가 쭉 하고 나서 우리가 포럼을 다 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17명의 팀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마음껏 포럼 하시라. 그래서 많이 길게 하는 분은 한 20분 포럼 하시고 짧게 하는 분은 한 1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한 포럼을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면서 20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같이 나누니까 그 포럼의 장이 엄청 은혜돼요. 우리가 보통 포럼 할 때는 3분 내로 끝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20일 동안 간 걸 어떻게 3분 내로 끝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 놓고 그냥 하시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막 20분 이상 막 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 해도 어떻든 했는데 전체 하면서 이제 나와진 응답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한 응답. 그걸 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천년 응답을 향하여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였다. 이게 마음에 담겼다.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고백을 다 하게 됐고요. 또 여기 모스크바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모임을 자연스럽게 가졌죠. 7분 중에 4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후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뭐냐, 순회 캠프예요. 순회 캠프를 이제부터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팀이 돼서 순회 캠프를 하자. 1년에 한 번이든 2번이든.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열려진 이제 이 새롭게 회복되고 열려진 전도학교가 4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합치면 5지역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옴스크, 베테르부르, 모스크바. 까잔하고 여기 하바롭스크하고만 지금 전도학교가 없고 나머지 5군데는 다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지속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들어가면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이랬었어요. 이래서 되겠냐. 한 번 세워진 시스템이 지속돼야 되니까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사가 돼서 이제 지속을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들어가고 현지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지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 여기까지 이제 의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돌아보면서 이 일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셨고요. 우리가 역사 일어나고 아니라고 떠나서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사했고, 저는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열심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더니 되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걸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다, 그걸 봤거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루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지만, 그 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무리로 우리가 붙잡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참 모두가 감사했고요. 조금씩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러시아만 이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필요한 그 한 사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넷을 이루고 사람과의 원넷을 이루는 그 한 팀. 그 한 팀을 중심으로 하는 무너지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 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우리 중화전도학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년의 응답을 향해서 날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축복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표에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러시아 횡단순회 캠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성남중화전도학교가 이 응답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서 60장 22절이 성취되어지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한 팀이 되게 하시고 그 한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